오늘은 아가서 17번째 아가서 7장 1절로부터 5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갖다가 마음에 주셔서 아가서 7장을 함께 나누는데, 하늘의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신부의 군대들이란 제목으로 아가서 17번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아가서 6장까지 묵상을 잘 해보셨는지요? 굉장히 자꾸만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게 아가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기대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8장에 들어가면 완성된 신부가 이제는 그 계시록 마지막 장에 연결되는 놀라운 승리를 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노루와 사슴처럼 뛰어서 오시는 주님이 향기로운 산들에서 이 놀라운 아가서와 성경의 놀라운 계시를 열어준 놀라운 축복들을 갖고 달려오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가서 8장 마지막 절 14절에 나옵니다. 저번 주는 우리가 아가서 6장을 끝내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다짐할 게 하나 있습니다. 신부처럼 이렇게 무장이 되어서 점점 성장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갈 때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아가서 7장을 들어갈 때는 6장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신부들을 예비하시죠. 예비하시는데 어떻게 예비하시냐? 전쟁에서 적들과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자세로 그 아름다움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러고서 그 예루살렘 처녀들 뿐만 아니라 시온의 처녀들이 이제는 노래 부르듯이 술람미 여자야 어서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어서 돌아오라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은 이 시대에 아가서의 계시를 열면서 우리가 준비할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한 남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게 대체 신학이라는 사탄의 이런 복음을 방해하며 앞으로 유대인들이 회복될 것을 방해하는 이 대체 신학을 갖다가 유대인들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대체시켜 버려서 마치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계계 중에 하나인데, 우리들은 저번 주에 마하나임, 바로 창세기 32장의 야곱이 바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천사들의 두 진영의 군대를만 보았어요. 마하나임, 춤추는 군대들이에요. 이게 이 계시의 놀라운 그 아가서의 계시가 열릴 때 이제는 신부들,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 교회로, 그리고 신부들로 남은 자들로 모으시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 한 무리, 우리가 되겠죠. 우리들 모으셔서 마하나임의 춤추는 군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마지막을 동역하게 만드십니다. 그 시대가 가까이 온 게 로마서 11장이 이제 끝나갈 때가 됐어요.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 이제는 주님의 얼굴은 이제는 그 이방인들에도 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의 솔로몬의 두 성전의 기둥, 바로 야긴은 여호야긴, 바로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되돌아온 왕을 얘기하고,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루시, 우리 교회 이방인의 교회가 바로 성전의 두 기둥이 이루어가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의 공동체로 신부로서 주 안에서 성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놀라운 비밀스러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히브리어 시문학 중에 와츠프라 그래요. 그 중에 아가서에는 4가지로 사람을 묘사하는 게 나와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오늘 그 4가지 중에 바로 아가서 7장은 신부들을 묘사하는 게 바로 아가서 4장과 묘사가 비슷한 것 같은데, 6장과 비슷한 것 같은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가서 7장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데, 준비된 신부, 아가서 4장은 성령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산 가운데 맺게 하는 모습이 있고, 오늘 아가서 7장을 읽을 때 탁 들어가는 모습이 이제는 신부들을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에 힘입어 내가 가정이나 사회나 선교지에서 실제로 사역자로서 전도자로서 호도동산으로 내려간 신부로서 바로 사역자로서 일하는 놀라운 축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왼쪽 제일 밑에 보면 아가서 7장 1절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그 베드로전서 1장 12절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을 힘입어 사역자로서 호도동산, 바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선교지, 여기에 내려가서 열방과 민족과 모든 나라들을 향한 선포를 하는 신부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 7장 1절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대꿰미 같구나. 자, 이제 아가서 4장을 볼 때는 머리서부터 와츠프라는 묘사가 됐죠. 머리서부터 할 때 눈을 뭐라고 묘사했어요? 너울에 가린 비둘기의 눈처럼 아름다운 신부를 여러분들 우리가 그 묘사한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아가서 7장은 발 밑에서부터, 여러분들 밑은 지옥의 권세와 맞닿은 거고 위는 하늘의 권세와 맞닿은 겁니다. 호도동산 우리 사역지 선교지에 내려가서 이제는 놀라운 성령을 힘입어 사역하는 신부들이 지옥의 권세를 물리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라는 축복이 여기 아가서 7장의 첫 번째 발서부터 귀한 자에 따라, 바로 히브리어로 나디브라는 귀한 자의 딸이라는 게 뭐냐면 신분과 출신과 가문이 위대한,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신부라는 걸 우리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서부터 6장을 묵상해 보시면은 우리의 신부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신부 나디브라는 귀한 자의 딸인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자의 신부를 가진, 하늘의 권세를 가진 신부가 먼저는 발,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왕이신 신랑이 저희들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어디를 바라봅니까? 아름다운 발, 그 발에는 신이 심겨져 있어요.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전능하신 왕이신 분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분 귀한 자에 따라 내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로마서 10장 11절은 바로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해다 쓴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이 무슨 발이에요? 바로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데, 바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열방에 가서 주님이 주신 권세로 모든 사탄 권세들을 발로 짓밟고 이 다스리는 통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선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을 실은 준비된 신이 있어요. 그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됐습니까? 평안의 복음을 전하려면 에베소서 6장 15절을 보면 준비되어야 됩니다. 준비된 자들에게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을 심겨주십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뭘 준비할까요?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저희들 발걸음이 가는 곳에 아름다운 평화가 이루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꼭 이것을 명심하시고 내 발이 진실로, 내 손이, 내 몸과 마음이 정말 악을 행하지 않고 의로운 길로 행하며, 그리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한번 여기에 비워서 여러분들 회개도 한번 해보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공교한 장색이라는 게 뭐냐면
숭룡공, 보석을 세공하는 아주 노련한 기술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넓적다리, 출애굽기 29장 레위기를 보면은 요제와 이 제사를 드릴 때 넓적다리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에요. 이 넓적다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의 힘을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랬죠. 시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의 넓적다리는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에 힘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적으로 창조한 아름다운 능력의 힘이 있는 우리 다리, 발과 다리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른쪽 중간에 아가서 7장 2절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7절 시작. 배꼽은 섞은 포도주로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아멘. 배꼽은 배꼽 있죠. 이거 아가서 잘못 이용하면은 6장과 7장에 보면 유방이라는 이름, 여자들의 이 가슴에 대해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이 유방이라는 비유는 영적인 성장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 양육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부들의 두 흉배를 얘기해요. 의의 흉배.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어보면 의의 흉배가 에베소서 6장에도 있는데 이 흉배는 두 개로 되어 있죠. 가슴, 두 가슴, 유방이라는 뜻은 믿음과 사랑의 가슴이에요. 그래서 아가서 8장에 가보면 우리 누이들을 바라보면 유방이 작은 누이들이 많아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유방이 정말 성벽같이 단단한 그 신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가서 8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잘못 읽으면 인간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시험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한 무리의 군대의 영적인 무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로 가득히, 이 가득히란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로 그 부족할 것 없이 없는 충만하게 부은 둥근 포도주 잔 같구나 라는 뜻이에요. 배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텐이라는 거예요. 베텐, 자궁, 태, 생명줄이라는 겁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부들에게 내 배꼽, 그럼 배꼽 부분을 만져보세요. 배꼽은 폐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 태로부터 잉태됐다가 출산할 때 10주 만에 출산할 때 생명의 탯줄을 보게 돼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 탯줄을 잘라서 묶어버리고 그 생명이 어머니에게서 분리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배꼽 베텐이라는 얘기는 생명의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포도주가 있어요. 이거는 계시록 14장 14절로부터 읽어보면 곧 있을 우리 신부들이 한쪽은 바로 포도즙틀을 짓밟는 심판에 참여하며 한쪽은 이제 네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 허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백합화로 둘러 있어요. 밀단은 뭐냐면 추수하고 나서 밀에 단을 묶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바로 우리의 베텐, 배꼽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우리의 배꼽, 여기서부터 생명줄이 이제는 포도주 즙틀을 밟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신부들이 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내 허리는 백합화로, 이 유대인의 풍습이 뭐냐면 추수가 다 끝난 뒤에 여러분들 추수의 곡식의 단을 이렇게 추수해 드리면은 백합으로 이렇게 끈을 만들어서 밀단을 묶는 풍습들이 있어요. 우리의 허리가 뭐냐면 허리는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나 히브리서 7장을 바라보면 생명을 잉태하고 우리가 자손들을 낳는 허리를 얘기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바로 야곱의 허리라 그러고 아브라함의 허리라 그래요. 그 자손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허리는 밀단, 바로 앞으로 큰 대추수를 감당할 신부들이라는 걸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내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큰 심판에도 참여하며 그리고 그 죽어가는 열방과 민족과 나라들에게 영혼들에게 추수를 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 주님 앞으로 이끄는 놀라운 추수꾼들이 추수할 때 놀라운 추수하는 성령을 힘입은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자, 7장 3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유방은 얘기 드렸죠. 이거는 제자를 양육하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믿음의 성장을 시키는 놀라운 사랑과 믿음을 가진 의의 흉배를 가진 아름다운 신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아가서 7장 4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목은 사과망대 같구나.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목은 사과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빈문 곁에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자, 아가서 4장 6장의 표현은 목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망대 같다 그랬는데 7장에 들어와서는 우리의 목은 여러분들 사과망대 같아요. 왜 그래요? 사과는 코끼리 이빨입니다. 죽은 후에 그 가치가 귀한 거예요. 왜 사과라고 바꿨을까요? 식물은 성장했어요. 이제 나는 죽었어요. 내 혼적인 생명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7장 이제 10절에 가면 나는 없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있다가 신부들이 점점점 가까워서 6장에서는 하나가 되고 이제 7장에 가서는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나타나는 삶이 시작됩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내 목은 사과망대 같구나. 목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생명이 그리고 순복하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목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리고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 히브리서 3장 같은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목이 곧다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면 순복을 안 해요. 주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래도 순복 안 하고 자꾸만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세대에 보면은 계시록이나 사도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주님이 시간 없다고 할 때 여러분들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 이제 돌이킬만 할 때 돌이키지 않으면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한번 발길질해서 내쫓으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시간 날 때마다 예수님께 우리의 간격을 내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 주님이 태어났을 때는 환경이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그 시대는 그냥 바빌론의 포로 생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국들, 마지막에는 헬라, 그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로마 제국의 압제하기 때문에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면 53장에 보면 주님이 태어난 그 모습이 볼품이 없고 아무 바라볼 곳이 없는 비천한 가운데 자라났어요. 그래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왜?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그분에게 여러분들 간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틈을 주지 말고 그분에게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틈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비어진 내 틈에, 허무한 내 마음의 공간에 오시게 해달라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여러분 저를 위해서, 지금 나를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서 신부다운 생활을 하며 이렇게 포도동산에 내려가 이런 모습을 하고 주님이 기뻐서 아주 그냥 참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들 시간을 내어드리며 순복하는 의지를 가지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생명은 여러분들 목이, 여러분들 마음이, 혼적인 생명이 죽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들 없애버리시고 사망한 데 같은 복, 그리고 주님께 순복하는 마음으로 놀라운 신부의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눈이 있어요. 눈은 계시를 말합니다. 계시. 바로 이사야서 9장이나 11장이나 그리고 에베소서 1장 기도하시죠. 지혜와 계시를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눈,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영이
그리고 임하면 그 눈은 열려서 그 능력을 받아 얻게 됩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7영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혼란 가운데 있으며 성경이 불태워질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큰 핍박이 올 때 신부의 자세가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에 이러한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건한 자세로 전투에 임하는 눈의 계시를 갖고 준비하는 신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헤스본은 옛날에 여러분들 민수기서 21장을 보면 모세가 점령한 아모리 왕의 수도였어요. 그 아모리 왕이 시온의 수도였고, 그리고 여호수아서 21장을 보면 그곳이 바로 여호수아에 의해서 바로 다른 마지막에는 레위 자손에게 넘어가는 헤스본인데, 여기는 진흙이 없어요. 그리고 정결한 땅이에요. 정결한 땅. 바드라핌이라는 히브리어로 전투를 하기 위해서 굳세게 담대하게 쓴 여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바드라핌 문의 연못이라고 얘기하는 거 뭐냐면, 히브리어 해석을 보면 우리의 여러분들 눈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는 눈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비옥한 생각으로 가득 차라고 이 원어 해석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세대의 신부들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려면 우리의 더러운 것들, 우리의 마음에 불경건한 것들을 없애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온통 여러분들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내가 아름다운 신부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지금 우리는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끝나면 또 집에 가고 주중에는 또 사업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 집에서 안락한 생활을 해요. 그러나 얼마 후에 여러분들 큰 환란 시대가 오면은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안락한 생활이 접어두고 영적인 전투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는 핍박에 통해서 전쟁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게 계시록 12장서부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눈을 열어 보는 것이 이 아가서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꼭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러운 생각들, 눈으로 나쁜 것 보지 마시고 이런 좋은 것들만 여러분들 봐서 내 생각과 마음에 영향 미치는 더러운 것들 싹 없애버려서, 헤스본은 진흙이 없어요. 진흙이란 뭐예요? 바로 기드온이 전투 때 항아리에 횃불이 들어오는데 항아리를 깨트려버려요. 항아리는 진흙으로 만듭니다. 진흙이 없어요. 바로 내 육신의 생각과 이론이 없이 주님만 따라갈 때 놀라운 축복받는 눈은 아름다운 계시 눈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코가 바로 망대 같다 그랬어요. 바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망대 같은 코. 마지막으로 7장 5절 맨 밑에 적어놨습니다.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미웠구나. 아멘. 4장과 6장에서 네가 나를 볼 때마다 내가 놀래서 눈을 돌이키지 말래요. 그리고선 또 6장에 가서는 여러분들의 신부의 눈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으면은 그 눈은 그 주님이 진짜로 너무나 기뻐하고 놀래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완전히 내 마음이 네 눈에 빼앗겨버리고 강탈당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왕이신 주님이 우리 신부들의 머리카락에 매이고 말았어요. 이 머리카락의 색깔이 뭐예요? 자줏빛의 머리카락으로 변화된 머리카락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아가서 4장이나 6장에서 주님을 묘사한 것도 길라산 기슭에 넣은 물이 염소 같은 거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 신부들은 바로 우리의 머리는 뭐예요? 바로 염소의 털로 비유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털이 뭐예요? 바로 헌신하는 나실인 나자르라는 거죠. 나는 구분됐어요. 그리고선 우리의 머리털,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어서 갈멜산이라는 건 엘리야의 영적인 전투에 승리한 곳이에요. 주님과의 하늘의 전쟁, 그리고 이 땅에서의 전쟁, 환난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하는 이 호도동산 이 땅에서의 전쟁은 바로 갈멜산, 머리는 갈멜산 같고 헌신하는 자의 머리, 그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줏빛, 이게 뭐예요? 바로 귀한 자의 딸이라고 그러죠. 나디브라는 하늘 권세를 힘입어서 이제는 내 자줏빛이, 내 머리털이 왕가의 자손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를 힘입어서 내 마음이 변화받아 완전히 내 머리카락의 빛이 온통 하늘의 왕실, 왕의 색깔과 같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놀라운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우리의 전능자이신 주님이 우리 신부들의 머리카락, 자줏빛으로 바뀐 머리카락에 메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시온에 속한 모든 비밀들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원하는 것을 알고 톡톡 내어주는 놀라운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모습을,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메었구나. 그 왕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왕이 우리를 사모하게끔 만드는 신부들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더 보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 바뀐 줄 믿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저 밑은 영적인 낮은 곳에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며 또 엎치락뒤치락하며 세상에 한 걸음 갔다가 손과 발이 또 더러운 곳에 있다가 그런 데서 이제 벗어나고, 이제는 이 신부의 아름다움,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나타나는 이 관계 속에서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처럼 승리하시는 놀라운 이때가 다가왔으니 여러분 붉은 용과의 싸움 기대하시며 여러분들 무장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왕이 내 자줏빛 머리카락에 묶일 정도였으면 여러분들의 권세는 엄청난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요. 그죠?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신부들의 권세가 하나 돼서 호도동산에서 일할 때가 온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가서 17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호도동산 성교주에 내려가 사역을 나는 신부의 모습을 아름답게 입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뀌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세례와 그리고 불세례가 이제는 불의 천사로 말미암아 이사야처럼 체험하며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신부로서 준비시켜 주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부활하시킴은 누구든지 믿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온 열방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255장 찬송하시고 헌금하시고 기도로 오늘 일단 말씀을 마치시고 211호에서 모여서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찬송 255장 1절만 너희 죄 흉악하나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